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면 내가 굳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자신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을 세우는 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해도 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서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흩어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굵은 벗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지만 다니엘은 그 과정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붙잡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인간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계획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그 기도를 통해 더욱 정결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믿음 위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기도는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신앙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로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행동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확신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당장 바꾸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이 꺾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그를 묶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유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현실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니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주권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권 앞에서 더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그 뜻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그 완전한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혼자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자신의 세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계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기도할 때 그 평안이 마음에 실제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기도는 약속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머무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대하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큰 기도였지만 그 시작은 개인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움직이셨고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 세대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큰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결코 작은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기도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다니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다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통로이며 동시에 그 뜻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계획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 다니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의 해답보다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민족의 회복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통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세상의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도 속에서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셨고 그를 시대의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의미 있고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길이며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무릎 꿇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기도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으며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